안녕하세요. 본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석구 부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경부 두 번째 시간, 예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사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위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익숙한데요. 과연 이 제사라는 표현들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과연 어떠한 표현들이 더 옳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이 예배를 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두 번째 카메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하고 쭉 가볼 텐데요.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제 제사라는 표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 제사라는 표현이 구약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라는 것은 이제 뭐 제물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도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우리의 바램들이 그러한 제사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들을 많이 제사라는 표현들로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라는 표현들이 이제 구약적인 요소에 많이 이제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신약에서의 예배라는 개념이 많이 퇴색하다, 그리고 약해진다라는 느낌이 조금 강하게 들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균형 잡힌 예배의 표현이 뭔지, 그리고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제사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예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제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인가요? 제사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제사라는 표현은 상당히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여타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이제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이 제물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고, 또한 신적인 요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에게 자신의 제사함을 구하고, 또한 자신의 복을 비는 느낌이, 그리고 구약에 말하는 제사의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요, 그러한 제사적인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이 예배에 녹아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과연 예배인가요, 제사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리고 올바른 표현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구약과 신약의 예배는 이 용어적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에 들어가는 이제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뭐 개념적인 차이라서 보는데 한번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소, 양, 염소가 제물로 들어간 반면에 신약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제물의 역할들을 한 번에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요, 이 제물이 있으면요, 이 제물을 처리할, 그 제물을 어떻게 손질할 이제 제사장이 필요했거든요. 구약에서는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쭉 이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역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요, 제 하나가 해결이 되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고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의 사역 한 번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속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제사함의 행위로 통해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는 보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비교점을 통해서 예배의 핵심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나타내려 하느냐. 구약과 신약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접점이 모아집니다. 소와 양과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에 준비되는 역할들을 했고요. 아론 자손 또한 똑같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예,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는 여러 번 제물들이 죽어나갔지만, 신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만 이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고 그 삶을 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예배에 대해서 틀린 용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제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럼 어떠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루터가 얘기했던 만인 제사장설에 빗대어 보면요, 이미 목사와 성도님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목사는 과연 어떻게 더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그라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제사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는 단어를, 제사라는 단어보다 더 어울리는 단어를 언약적 교통, 왜냐하면 성도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적인 교통이 맞는 내용이고, 제사라는 내용은 조금 더 부적절한 표현이겠죠.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내용은 또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올바른 용어들, 그리고 올바른 개념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고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핵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삶을 되뇌이고, 그리고 그 삶 속에, 그 신앙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동의하는 것에 의미에서 아멘이라는 것이죠. 성전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형태이고, 그리스도는 신자, 성도님,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헌신이 나타나야 되고요, 찬양이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면서 예배를 나의 삶에서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청년들 모두가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이 짊어져야 할 공부나, 그리고 자신의 일들, 그리고 직업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많이 바쁘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르게 살고 교회에 나가서 또 성스럽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몸부림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러한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또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또한 오늘 이 시간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